샬롬. 예. 오늘도 변함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은 요약할 수 없겠지요. 없지만 요약하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한 기록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을 배울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돈 잘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반대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얀네와 얀브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유대인의 여러 문서나 그리고 그런 내려오는 탈무드 이런 데 보면 얀네 얀브레라는 이름이 종종 나옵니다. 혹 누구냐에 대해서는 조금 신학적으로 나누어지지만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이적을 보여줬죠. 지팡이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피재앙을 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따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했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 안 됐느냐? 이 재앙부터는 자기들도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또 유대인의 전승에는 또 이들이 또 함께 나와가지고 그 송아지 우상 섬길 때 거기에 막 이렇게 이렇게 유혹하고 그랬다는 이렇게 흔적들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구원의 역사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르신한테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그냥 어른한테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때로는 그죠? 함부로 이야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거짓되고 참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결국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절부절할 것도 없어요. 이단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됩니다. 그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어요. 그것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4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10절 말씀, 다시 말씀을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나의 교훈,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에게.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사람 빼고는 다,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가르친 그 교훈, 그리고 행실, 행함.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까? 안 따라와야 됩니까?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그죠? 힘든 게, 전하면 자기도 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앉아서 이렇게 하면 뭐 사랑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사랑이 있습니까? 전도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전도합니까? 뭐 기도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내보다 기도 적게 하면서. 옛날에 어떤 분이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분 이야기 들을 때 기가 죽더라고요. 뭐 꼭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말하면은 그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행실과 또 의향, 의도, 그죠? 목적된 것, 그리고 믿음, 특별히 오래 참음, 여기에 오래 참음 뒤에 또 인내가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과 인내가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 아닙니까? 같은 말인데 이 원어는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오래 참음은 뭐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을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고난을 참는 거, 힘든 것을 참는 거. 그리고 뒤에 인내는 뭐냐? 이렇게 조금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거,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거. 고난을 이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신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인내하면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성품 중에도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긋하게 참을 수 있는 사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죠? 뭐 눈 돌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죠? 어떤 길입니까?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길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인내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은 화려해요. 세상에 그저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즐겁고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참 신세계백화점 요 코앞에 있잖아요. 그죠? 코앞에 있어도 잘 안 가잖아요. 왜 안 갑니까? 제가 며칠 전에 참 햄버거를 좀 비싼 거 한번 먹어보자고. 좀 싼 거 말고 햄버거 한번 먹. 그래서 이제 백화점 갔어요. 신세계 지하실에. 제일 싼 게 18,000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비웃으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내가 18,000원짜리 내가 안 사 먹을 줄 알고 제가 갔어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좋은 거, 비싼 거, 뭐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삶을 생각할 때 있어요. 남들보다 덜 고생하고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서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이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졌고, 덤으로 주어진 삶이 얼마나 행복된 삶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밤 주워 와서 밥 까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작은 행복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 요즘 세상이 물질주의잖아요. 그죠?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랑하려고 사는 것 같아.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거기에 못해가지고 그냥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고, 나의 인생은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더라도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가치를 두고 성공했니 안 했니, 여러분, 그런 가짜는 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또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길은 오래 참아야 되고, 그 길은 인내해야 되고, 그 길은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그 길.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13장, 14장에 나오는 1차 전도 여행 때 고난받았던 그 장소를 이렇게 그냥, 여러분, 과거를 한번 떠올려. 지금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때는 사도 바울이 곧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 과거를 생각할 때 좋은 것도 많았지만,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게 뭐냐? 그때 내가 고난받았던 거,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드라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중에 기억될 것은 뭐냐 돌아보면, 내가 막 성공하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잠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 시간이 값지다는 거예요. 값지다는 거.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받는 거 너 기억하지 않느냐? 네가 나에게 듣지 않았느냐? 네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럼 돌아보면 그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물론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간증이 뭡니까? 힘들다가 거기에서 건짐받은 은혜. 여러분, 힘든 게 없으면 간증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간증이 없다는 것도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없는 것도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내세울고 별로 고생한 거 없는 것 같아.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삶 자체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진짜 이거는 복이에요, 복. 이거는, 그렇죠? 우리 조금만 과거 그것만 뒤돌아봐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자체,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 자체, 그런데 힘들다 하는 거는 비교해서 힘든 거지. 물론 나름대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때로는 그저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그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스 탈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물론 걱정이 없어야 되겠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앞에도 보면 그죠,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4장 14절에도 나오지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방금 앞에 보면은 부활이 지나갔다. 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우리의 신앙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고 주님이 드디어 오실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 말씀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이 디모데가.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신약 성경은 오히려 복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이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이 성경을 너는 어릴 때부터 알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금 죄송해요, 따분하더라도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고 아니에요. 세상은,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나중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에는 결국은 나눠져요.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죠, 이 성경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가끔 이 휴대폰을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휴대폰보다는 뭘 봐야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성경 하루에 3장 읽는데 시간이 없어. 휴대폰 들고 있는 거는 몇 시간도 들고 있고 몇 시간도 보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성경은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또 이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 우리가 성경을 그죠, 증거하는, 성경을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겐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시험 안 치면 안 돼요. 그게 시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안 치면은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말씀이라도, 짧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빌립이 그죠,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냥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보다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그죠, 막 하는 거는 우리가 예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 귀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 말로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 같이 천국에 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샬롬의 삶을 살지만 어떻게 함께 천국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 너는 지옥 가. 나 혼자 천국 갈게. 이런 거와 같잖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 조금 몰라도 돼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세상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으셔야 돼요. 물론 이 성경을 다 외우라, 뭐 목사님처럼 맨날 연구하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인가 말해줄 정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당신 믿는 예수를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정도 뭐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 이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침묵하는 것보다 여러분 짧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되지 세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좀 보세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거 보면은 야 이렇게 흘러가도 되나? 이거는 보면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책망을 또 듣죠. 또 바르게 함을 또 얻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읽으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죄송해요. 목사님들도 만나서 막 성경 연구하고 막 그것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도 만났다 하면 정치 이야기하다가 또 싸워요. 막 밥 먹다가도 막 나가고. 물론 정치도 중요해요. 그렇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또 이 성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길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의 길 걸어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